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맞들이기 판관기 10장 1절에서 11장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 톨라.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사미르에 살았다. 그는 23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다가 죽어 사미르에 묻혔다. 판관 야이르. 그 다음에 길앗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또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길앗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야이르의 부락이라고 불린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하여 그해부터 18회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렀다. 요르단 건너편 길앗 지방에 있는 아모리 종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지방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공경에 빠진 이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길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츠파에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길앗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길앗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판관 입타.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이 입타를 낳았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 땅으로 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소. 그러나 입타는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앗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시오. 이에 입타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입타는 길앗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모시자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자기가 나눈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입타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는 것이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얍보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 입타는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갈대 바다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카데스에 다다랐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가로질러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에 다다른 다음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이요. 그리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으므로 모압의 영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치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를 쳐 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얍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요. 그대는 그대의 신 크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소. 이제 그대가 정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로에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들을 되찾지 않았소?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소. 그러니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요.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임금은 입타가 보낸 전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바로 건너갔다가 길앗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민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또 우리가 거리두기 2.5단계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성당에 성당에 오셔서 미사 봉헌하지도 못하고 이번 주일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상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같이 서로 지지하며 해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판관기에서 만나볼 판관은 입타입니다. 판관 입타인데요. 입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또 본 판관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또 차이를 보이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입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또 판관 톨라, 판관 야이르라는 사람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입타가 이제 암몬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되는 입타가 이야기하는 이 길앗이라는 땅은 어디냐면 우리 요르단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의 동편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는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편에서 이제 동쪽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고, 그런데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르단강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요르단강의 동쪽 그 시혼과 바산 임금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넓은 땅이 있죠. 요르단강 동편. 그쪽 지역을 이제 길앗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앗이라는 곳은 그 요르단 동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여호수아기나 모세오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지만 실제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한 덩어리로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 서로 간의 지파들 간의 어떤 갈등 구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그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이 입타 이야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쪽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그리고 주로 이제 서쪽을 이제 에프라임이라 부르고 이쪽을 길앗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에프라임 쪽 저 요르단강 저쪽에 있는 그 지파들은 그러니까 유다와 에프라임 이 지파들이 이 길앗에 남아 있는 므낫세 반쪽과 그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쪽에 있는 쪽은 뭐랄까 조금 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기에서 그 지파들이 같이 성전을 치르고 돌아갈 때 요르단강가에 그 상징 제단을 쌓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막 큰 전쟁이 날 뻔하죠. 그래도 무사히 넘겼지만 아무튼 이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이제 바다에 깔고, 그래서 암몬인들이 쳐들어와서 요르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만나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겁니다. 오늘 그 10장에 보면 18회,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이제 막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고 막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또 이제 또 신기한 부분, 또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앞에까지는 그렇게 죄를 뉘우치면 바로 하느님이 그 판관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몇 번이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구해줬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다른 신들에게 가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야, 정말 질투하는 하느님의 모습이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하느님을 좀 뭐랄까 되게 질투하고 이렇게 좀 속 좁은 속 좁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하느님을 그렇게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죄를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살려줘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점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또 매달리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또 그냥 모른 척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0장 16절을 보면,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또 살려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독특한 점이,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에게 천사를 보내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성령 영을 당신의 영을 뒤에 보내셔서 꼭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소명담까지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길앗 사람들이 입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령관, 군대의 사령관으로 세우게 되고, 이 입타가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모른 척,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못하시기에 전쟁 직전에 그 입타에게 주님의 영을 내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판관들과는 다른 형태죠. 더군다나 판관 입타는 11장 1절에서 창녀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라 전해지는 이제 전승들에 의하면 신전 창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훼 하느님의 성전은 아니죠. 뭐냐면 이방의 잡신들, 특히나 이 농경 사회의
이 당시에 그 신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성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나오니까 그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기원하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신전에 이제 신전 창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아무튼 그런 형태의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 창녀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식들이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선 쫓아내 버렸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버린 거죠. 뭐 이런 일들 흔히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구조가 참 우리에게도 뭐 낯설지만은 않은 있을 법한 그런 어떤 가정사 안에서 정말, 그런데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고 버림받았던 그 인물이 이제 그 큰 인물이 되는 이런 이야기 구조가 있는 거죠.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럼 입타라는 사람이 그럼 그렇게 나가서 뭐 그냥 정말 열심히 살고 존경받을 그런 인물이었냐?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표현에 의하면 힘센 용사였대요. 싸움 잘하고 이제 그 용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달들 모아갖고 도적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세력이 굉장히 크고 유명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이 암몬과의 전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이제 지휘관으로 모시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타라는 사람은 야훼 하느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어떤 신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독특한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타가 11장 이제 12절부터 그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서 암몬 임금하고 이제 뭐랄까 협상을 시도해요. 그리고선 전쟁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했던 그 과정들을 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야훼 신앙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암몬 임금은 그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29절에서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은, 이제 야훼 신앙 안에서는 그 입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금지하는 이제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바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타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내일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부분에서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결론을 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관기는 그 여러 판관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설화, 옛날 이야기, 이렇게 지역마다 전해지는 그런 영웅담, 이런 것들이라서 재미난 요소들도 있고, 정말 사람 사는 그 냄새가 폴폴폴 나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느님을 배반했던 그런 배반의 역사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리고 야훼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배신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마저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구원과 어떤 그런 업적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입타라는 사람도 원래는 되게 창녀의 자식이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도덕질하던 되게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 구원 계획을 이끌어내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의정부교구 청년들이 보내오는 이제 그 노래들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건성당 이 팀 이름이 특이하던데 아베리에스, 진건성당 아베리에스라는 이제 진건성당 청년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진건성당 찬양팀이 주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의미로 글로리아라는 노래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건성당 청년 찬양팀 아베리에스의 글로리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댓글까지. 와, 잘 나왔다. 끝났다.